자, 오늘 5월 12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543장을 찾아주시면 함께 부르시고 이 광남대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요히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예수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안주에 있습니다. 하늘 때의 노래와 오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해 주시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지나고 다시 또 이렇게 수요일 아버지 하나님 속회 예배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근심 걱정 아버지께 맡기고 의지하며 나가는 아버지 그런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이 성경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꿈의 공동체를 통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아버지 기쁨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서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에게 힘쓰시는 아버지 선교사님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머나먼 땅에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아버지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동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그런 선교사님들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더욱더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말씀 따라 아버지 하나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연약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건강히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일 동안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성경 본문을 찾으셔서 한 절씩 돌려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회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되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압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의 사람과 모든 블레셋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다 같이 읽습니다. 온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도로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가는 모든 백성이 광야로 향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 소개하실 수 있겠죠? 우리 옆에 분 소개하실 수 있으시죠? 누군지 아시죠? 예. 서로 누군지 아시죠? 네, 자 그러면 지난주에는 서로 당황하실까봐 그렇게 그냥 자기소개했는데 옆에 분을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계신 분은 이은주 권사님입니다. 우리 이은주 권사님은 왼쪽에 계신 분을 소개해 주십시오. 색다신 권사님. 아, 네, 잘하셨어요. 또, 이놈이 네, 강남대 장로님이십니다. 네, 네. 박 장로님은 또 저를 건너가서 소개해 주세요. 네, 김명애 장로님이십니다. 네, 석정아 권사님이십니다. 네. 박종수 권사님이십니다. 네, 자, 저 앞에 보시고 우리 두 손을 들고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그동안 영상으로 사순절 수요 예배를 속별 순회 예배를 했는데 오늘 마지막 수요 영상 예배 밤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기회를 또 갖겠지만 이번에 사순절을 뒤로 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레이시아 D속은 우리가 그렇게 선별한 것은 아닌데 말레이시아에 주재하는 선교사님이 4분이나 되세요. 김병욱, 정기창, 황성호, 그리고 우리 말레이시아 D속은 백길 선교사님을 후원하시는데 원래 이름은 백영기세요. 근데 이제 중국 본토에서 가명을 쓰다 보니까 백길 하는데 본명은 백영기 선교사시고 중국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중국 본토에 사역하다가 지금 추방돼서 말레이시아의 화교를 상대로 그렇게 선교하시는 베테랑 선교사님이세요. 저희 교회 한번 모실 기회를 갖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김명애 장로님께 속장으로 계신 제주 세계선교대학의 송도경 선교사님은 우리 백길 선교사님보다 훨씬 선배 선교사로 중국 본토 선교를 한중 수교가 되기 전에 대만에 가서 준비하고 분명히 중국 본토 선교의 날이 온다 그런 꿈을 키웠는데 이제 한중 수교가 되면서 본토 선교를 오래 지하기 위해 선교를 잘 하다가 추방이 됐어요. 추방된 지가 올해 10년입니다. 엊그제 마침 추방된다는 말씀 도대체 뭐예요? 쫓겨난 겁니다.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엊그제 선교 편지가 왔길래 제가 전화 통화를 오랜만에 했는데 10년이 돼서 시진핑 정부하에서 다시 입국 비자를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고 그동안 중국 본토의 지하신학교에서 양성한 목회자들만 150여 명인데 그분들이 거의 다 사역을 하고 있고 코로나 환경에서 이 제주세계선교대학 운영에도 한계가 많았지만 줌으로 이렇게 목회자들을 초청하면 30여 명씩 줌에 들어와서 사역 보고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각 속회가 모일 때마다 선교 헌금하시고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는 일은 우리가 다 선교사로 나가지 못하지만 보내거나 후원하거나 이런 일들이 이어지는 것은 성경적인 선교관이라고 보고요. 오늘 이제 말레이시아 D속과 제주 세계선교대학의 백영기 선교사님, 송도경 선교사님 두 속을 우리 후원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속도원들과 함께 이 밤을 갖게 됐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본문을 읽으셨는데 우리 늘 속회하실 때 주일 설교 말씀 중에 은혜를 먼저 나누세요 그러는데 우리 이게 수요일 밤이고요. 주일날 어린이 주일을 지냈는데 어린이 주일 설교 말씀 중에서 나는 특별히 이게 마음에 왔다 그런 말씀 누가 하시겠어요? 화면을 보시고 하십시오. 저기 하얀 화면을 보시고 고개 숙이지 마시고 누가 말씀하시겠어요? 누구든 하십시오. 주일설교 베드로전서 2장에 이렇게 키우라는 주일설교에 이것이 마음에 와서 닿았다 그런 말씀 누가 하시겠어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네. 사람은 길들여져야 한다고 네. 말씀이 네. 택함받은 네. 네. 백성들은 네. 모퉁이 머릿돌이 되어져야 한다고 네. 그런 말씀. 경청하셨네요. 네. 그렇죠. 네. 또 누구 하시겠어요? 조용하시면 안 되는데 이거. 조용하시면 편집자가 수고하게 되니까 그냥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 침묵하지 마시고. 주일 설교. 예, 저는 주일 설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네. 저도 이렇게 기성세대인데 네. 우리 기성세대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어린아이들이 좀 너무 좀 저격에 말하면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우리가 이렇게 너무 결과만 애들한테 가르쳤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애들이 그런 식이 되지 않았나. 네. 네, 지금 애들들 보면은 너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좋은 점도 있지만 좀 애들들이 너무
그런 것들이 좀 나쁜 점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너무 네, 그렇죠.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됐죠. 근데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보다 먼저 잘 사는 나라가 됐고, 또 우리나라도 이제 중요한 IT 관련 중요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극복하지 못하는 그 일본이 붙잡고 있는 그런 중요한 기술들이 있다는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이 다음 세대에 대한 홍역을 훨씬 먼저 겪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이제 그게 뭐냐면, 나라가 전후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섬나라지만 부강한 나라가 된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력함, 열심히 살 이유도 없고, 왜냐면 나라가 잘 사니까. 예? 꿈도 없고 가치관도 분명하지 않고 무책임하고 노력도 안 하고, 왜냐면 워낙 이루어오는 게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다음 세대들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한 것이 한 20여 년 전에 일본의 사회 현상이라면 오늘 우리나라가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들, 젊은이들의 문제가 요즘 마약 문제 말씀드리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꿈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대하실 텐데, 다윗은 시골 목동의 이새라는 노인의 가정에 8번째로 태어난 막내 아들로 자라나서 역사적인 인물이 되고 나라의 임금까지 됐죠.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을 비롯한 다른 왕자들은 태어나면서 왕의 아들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시죠?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왕인 거예요, 나라에. 그런 환경에서 이 아들들이, 왕자들이 왕자 수업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를 이제 오늘 본문으로 대하시는 거거든요. 자, 우리 관찰과 묵상, 스스로 왕이 된 압살롬에게 이스라엘 인심이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자신의 잘못과 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 나는 원망이나 저항을 합니까? 아니면 그 일을 묵묵히 받아들입니까? 그런 질문인데, 13절과 14절의 내용은 뭘 말하죠? 아들이 왕이 스스로 됐고 세력을 모아서 압살롬을 추종하는 나라의 세력들이 만만치 않고 이런 그 시대 상황을 파악한 임금 다윗이 반응을 어떻게 했느냐? 성경 그대로 보시겠어요? 13절, 14절 뭐라고 그랬어요? 조울령이 다윗에게 와서 상황을 전해요. 이스라엘의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말해요. 싸우자. 그게 아니라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겠다. 빨리 도망가자. 두렵다. 압살롬이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 것 같다. 이렇게 왕이 판단하고 왕궁을 비우고 퇴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죠. 왕이라는 것은 왕을 보호하는 세력이 있죠. 우리나라도 이 수도 서울에 수도경비사령부가 있어서, 여러분 지금 개방된 데가 많지만 이 북한산 이렇게 청와대 뒤에 올라가 보면 조선시대에 쌓아놓은 그 성곽 그대로 요새로 이용하고요. 거기에 뭐 철망과 경계시설, 얼마나 많은 방어시설들이 그대로 있어서 그게 청와대와 수도 서울을 경비하는 그런 시설들인데, 이번에 청와대 가보셨지만 거기가 철통 요새죠. 왜 비우고 떠나는지에 대해서 뭐 말이 많지만, 아마 다른 나라 왕궁 못 가봤지만 백악관은 가봤거든요. 백악관이 허벌판에
대통령 관저입니다. 우리 대통령 집무실이나 관저는 요새입니다. 저런 자연지세가 없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의 다윗이라는 존재가 왕을 비호하는 최고의 무장 세력들이 왕을 비호하고 있었을 텐데 왜 왕이 이런 결정을 했냐 이거죠. 싸우지도 않고 그냥 우리 도망가자. 뭐 이 용어가 다윗답지 않은 거예요. 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역사적인 사건인가? 적용과 나눔을 보세요. 자신의 잘못과 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 나는 원망이나 저항을 하는 경우가 있느냐? 아니면 그 일을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고 마느냐? 이제 옛날 다윗의 때의 사건으로만 하지 말고 오늘 나는 어떠냐? 대소사에 그런 적용 질문인데요. 우리 말레이시아 디속과 제주 세계선교대학 속도원들께서 지금 이거 라이브 방송이기 때문에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부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이게 이제 이입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다윗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이 내게 뭐 내가 왕은 아니죠. 그렇지만 내 가정사나 인생사에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떤 입장이냐 말이에요. 원망하냐? 죽기를 각오하고 저항하냐? 아니면 그냥 시대 조류에 떠내려가듯 묵묵하게 어떤 논평도 하지 않고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이냐? 뭐냐 이거죠. 우리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피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이 다윈 얘기 다 아시죠? 아들이 반역했는데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가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서태진 권사님은 이제 본인의 살아오신 이야기, 긴 생을 사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옳겠어요? 뭐 옳다는 것보다는 이제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뭐 한번 죽든 살든 싸워본다든지 뭐 아니면 아들이니까 너 아들 왕 잘해 먹어라 그러고 도망갈 건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싸움에 맞지 않을까요? 그러세요? 네, 싸워야만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네, 인심이 돌아섰다고 했잖아요. 네. 이스라엘이 인심이 돌아섰기 때문에 저도 아마 도망가는 쪽으로 택했을 거예요. 네. 맞아요. 나라의 인심이 나이 많은 다윗 별거 아니다. 잘생기고 인기 많고 판단력도 뛰어나고 결정력도 있고 한 압살롬의 시대가 드디어 왔다. 이렇게 하고 이제 압살롬에게 제사장들 중에 장군들 중에 이미 출선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미 압살롬을 왕으로 옹립했어요. 왕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석권사님 관찰처럼 나라의 인심이 확 이미 압살롬에게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무슨 얘기냐 내가 아직 건재한데 그러고 싸우질 않고 다 놓고 도망가는 거를 듣겠단 말이에요. 예전이랑 똑같은 거죠. 사울한테서 네. 다윗한테 인심이 돌아섰잖아요. 네. 근데 사울은 계속 싸웠잖아요. 네. 근데 자기 똑같은 사람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저도 도망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도망가는 게 아니면 사울이랑 똑같으니까 저도. 네. 석권사님은 도망가는 쪽이 좋다. 서태진 권사님은 한판 붙어야지 된다. 우리나라 안 돼. 나 도망갔잖아. 그때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네, 그렇죠. 여기서 나타내고자 네. 여기서 뜻하는 거는 네. 제가 봤을 때는 예. 나의 잘못이 있구나. 네. 어떻게 보면은 내 잘못으로 인해서 네. 이런 상황을 맞이하기는 했지만은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럴 경우에는 회개를 먼저 할 것 같아요. 네. 내 잘못 이런 것에 있어서 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 믿는 사람으로서 만약 네. 판단한다면 네. 하나님이 나한테 네. 뭔가 네. 암시를 주신 거구나.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네. 그거를 시인을 하고 네.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네. 것이 네. 그렇게 이제 네. 할 것 같은 네. 생각입니다. 네. 이거
이건 이제 전쟁이지만은 네. 전쟁이 아닐 경우에 우리한테 네. 대한 네. 그런 이제 성경이 암시하는 그런 네. 것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되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5장을 대하시는데 이게 긴 분량으로 하면 다윗의 본래의 모습. 다윗은 신중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에 예민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다윗이 언제부턴가 기도도 안 해요. 또 여러 부인 통해서 여러 아들들 왕자들 낳아놓고 왕궁을 이제 두로의 히람이 많은 백향목 보내고 황금을 보내고 석공 목공 다 보내가지고 다윗성을 거창하게 왕궁을 짓고 이렇게 하면서 태평성대가 되면서 다윗이 많이 변질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12장, 13장, 14장, 15장에 보시면 언제부터 다윗이 기도 생활을 안 해요. 기도한다는 말이 없어요. 금요일 밤인가도 그런 묵상한 것처럼 암논의 사건, 압살롬의 사건, 다말의 사건 이런 사건들을 접하는 아버지 다윗이 안타까워하고 씨름하고 내 잘못이라 하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그런 모습이 일체 없어요. 이 이야기는 다윗의 영적 암흑기가 찾아온 거예요. 다 귀찮은 거예요. 될 대로 되라는 시기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아는 다윗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 김명애 장로님 관찰처럼 압살롬이 거국적인 인기를 몰면서 백성들이 절대 지지하는 그런 세력으로 왕자 중에서 인기를 몰고 왕이요 이렇게 하면서 국가적인 지도자들도 다윗에게서 많이 떠나서 압살롬 하고 이렇게 하면서 반역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도망가는 쪽으로 택한 것의 그 배후에는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고 내가 자식 잘못 키워서 그런 거고 나라가 이 지경이 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과가 있어서 하나님의 지금 심판이 시작됐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 다윗이 도망가면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다윗 이야기만 하지 말고 우리 이야기를 하자 이거죠. 우리가 자신의 잘못과 죄, 우리가 잘못이나 죄가 있죠. 누가 나의 잘못이나 죄를 지적하면 기분 나쁘지만 내가 스스로 자기 잘못이나 부족을 알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걸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이 우연 발생적인 게 아니라 이게 생각해 보니까 내 탓이고 내 부족이고 뭐 이제 이렇게 깨달아지는 경우에는 원망이나 저항이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내 탓이라고 발견되는데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누구한테 대들고 저항하겠어요? 그 일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경우가 생기겠죠. 우리는 이제 우리가 다윗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이 이때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거는 여러 가지 각도의 관찰이 가능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의 이야기로 대입해 보자는 거죠. 내 이야기, 우리 가정 이야기, 내 주변 이야기.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나는 그런 걸 생각해요. 네. 내가 잘못했다. 네. 머리가 크기 전에 믿음을 켜줬어야지 그걸 못했다가 항상 후회하거든요. 네, 생각을 해요. 오늘도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진짜 어렸을 때 그렇게 못 후회스러워요. 다윗의 어머니 이야기가 성경에 거의 없죠. 그렇지만 이세의 부인인 다윗의 어머니는 아마 유대인의 이게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 남자의 아내도 살면서 이 8 아들들을 나름대로 하나님 신앙으로 키웠을 거예요. 이세도 맞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는데 이 자식들을 키우는 거 보면 왕자들을 키우는 거 보면 왕자들이니까 뭐 걱정을 했겠어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했겠어요. 잘자리 걱정했겠어요. 왕궁에 다 별채를 누리며 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자기가 경험하던 하나님 신앙의 그런 예민함을 이 왕자들에게
강조하지 못한 것이 분명해요. 여기 이제 가정의 달 이제 둘째 주 수요일 이렇게 지내시는데 우리가 참 마음이 다 아프죠. 왜냐하면 가정교육이라는 게 더군다나 자식 농사라는 거는 함부로 말 못하죠. 또 지금 농사가 끝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라도 돌이키시니까. 예? 장성한 어부들 중에서 7명 불러서 제자 삼으시고 12제자 삼으신 게 저들이 뭐 교회 학교 어린이가 아니잖아요. 다 장성해서 세관에서 일하던 사회생활하는 이들 어부들 이렇게 이미 결혼한 배도 다 불러서 제자 삼는 것처럼 언제라도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죠. 오늘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 속도원들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자, 두 번째 관찰도 보시겠어요? 다윗이 도망갈 때 함께 따라 나선 가드 사람은 누구냐? 가드 사람 얘기가 나와요. 예,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 하는 거고요. 그는 다윗과 함께 가겠다고 무엇으로 맹세를 했냐? 이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나는 얼마나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이런 적용으로 말씀을 유도하는데요. 19절을 보시겠어요? 이것이 19절 그때에 이미 반역이 일어난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난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겠느냐? 이거 원주민이죠.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데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이렇게 이제 다윗이 제안을 해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이때가 왕에게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대답을 하냐면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그러니까 나라의 뭐 군대의 장군들 또 제사장들 중에서 이러저러한 사람들 내노라하는 사람들이 이미 다 다윗에게서 시선을 옮겨서 압살롬이다 이러면서 압살롬을 죽여 세우고 왕으로 옹립하고 압살롬의 시대가 왔다 하고 이러는 때에 여기 가드 사람이 때는 아닙니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다윗 임금 곁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가 있었다 말이에요. 이걸 적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나는 얼마나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나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렇게 역사적으로 큰 위기의 때에 살아가게 된 다윗의 곁에서 말하는 가드 사람 이때 이런 말을 들으면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떠세요? 힘이 되겠죠. 힘이 되겠죠. 제가 이거를 이 네. 부분을 봤을 때 생각나는 게 루키의 네. 이제 네. 그렇죠. 그죠? 그죠? 시어머니를 네네. 쫓아가겠다고 그 네네. 그렇죠. 길에서 어디를 가든지 네. 어머니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되든지 네. 나는 그렇게 네. 어머니를 따르겠다 네네.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네. 우리가 믿는 신앙의 네. 자세라든지 네. 또한 또 자기를 버리고 네.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서 변하지 않는 그런 그 신앙의 자세를 네. 가져가야 된다 하는 그런 게 네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네. 옳은 묵상과 적용이세요. 또 다른 분 어떠세요? 여기 가드 사람 이때에게서 무슨 교훈을 얻으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어떠세요? 제자는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네, 네, 변화된 마음으로 네, 저는 한번 네, 다윗이 돌아가라 너희가 함께 돌아가라 했잖아요. 네네. 저는 한번 얘기 들어서 갔을 것 같아요. 아, 네. 안 가셨을 것 같은데. 따라갔다가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갔을 것 같아요. 안 가셨을 것 같은데. 이은규 권사님.
오래 사셔서 이런저런 일 많이 겪으셨을 텐데요. 예? 귀가 잘 안 나. 아, 귀가 잘 안 들리셔서. 아, 네네네. 잘 안 들리세요? 허야하는데. 아, 네. 아, 네네. 계셨구나. 오늘 그러시구나. 네네네. 그러면 우리 곽 장로님, 네. 여기 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서 뭘 느끼세요? 지금 이미 시대가 압살롬의 시대가 전개되는데 지는 해, 뜨는 해가 압살롬인데 지는 해 바라봐야 소용없을 것 같은데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다윗의 편입니다. 이러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어떠세요? 이 사람 바보 같으세요? 아니면 현명하게 보이세요? 그 사람이 좀 미래를 보지 않았을까요? 아, 완전 충성심으로. 다윗은 아직 지는 애가 아니다. 그렇게 네. 생각하시, 네. 그렇게 그냥 생각한 것 같아요? 네, 저라고 아마 다윗이 재기할 날이 있을 거라는 예상 때문에 네. 다윗의 편을 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뚝심과 의지가 있는 사람이죠. 나는 더 이상 내가 세상적으로 뭐 출세 못해도 좋으니까 나는 내 주군에게 맹세와 충성을 다한다. 그게 다윗과의 인간관계였던 거라고 여겨지는 거죠. 오늘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신데, 우리 뭐 살아오다 보면 이렇게 살아오면서 내가 누구에게 손해나 피해나 아픔이나 상처를 남겼을 수도 있고, 반대로 누군가가 내게 나를 마음을 상하게 했거나 속상하게 했거나 피해를 입혔거나, 그게 뭐 경제적이든 뭐 어떤 물리적인 거든 그럴 수도 있죠.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여기 압살롬은 지금 아버지 다윗 앞에서 역사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신 게 아니죠. 자기 야욕을 가지고 지금 나라를 뒤엎은 거죠. 또 거기에 편승한 세력들이 적지 않은 거죠. 그렇게 많은 나라의 인심이라 고기를 기울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죠. 근데 이런 시대에 앞날이 불분명해지는 다윗에게 여전히 마음을 두는 표현을 했던 이 사람. 저는 여기 성경의 21절에 사나 죽으나, 예? 우리 찬양하죠. 사나 죽으나 하고 찬양하죠. 이게 대단한 일이죠, 이게. 어떠세요? 응? 어떠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믿는 자로서의 네. 그 믿음이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대가를 네. 우리는 확실하게 네. 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네. 우리가 죽는 날까지 네. 그런 자세로 가면서 네.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과 네. 회복 네. 이런 것들을 네. 많은 사람들한테 네. 전도를 선교, 전도 이런 네. 것들을 통해서 네. 실행에 옮겨야 된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네. 그렇죠. 사나주구나. 사나주구나.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표현이 네. 정말로 아주 마음에 네. 깊이 와닿는 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생각할 때는 정말 우리도 이러한 각오로 믿지 않으면은 네. 살아가면서 매 네. 시간 시험에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각오로 강한 마음을 가지고서 네. 나 자신을 네. 잘 다잡아가면서 네. 살지 않으면은 네. 인간은 정말 간교하고 네.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정상적인 그런 저기가 그렇죠.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사람들이 항상 보면 실수하는 것이 네. 대체적으로 보면은 가장 그 피크에 올랐을 네, 때라든지 네. 자기의 삶에 있어서 네. 뭔가 네. 돈이 많거나 지위가 있거나 네. 이런 네. 그런 것에 피크에 있을 때에 네. 가장 실수하기 쉬운 순간이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많이 네네. 하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은 네. 작은 일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네. 우리가 많이 입으로부터 실수하는 것도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얕은 그런 그
단호한 결단과 그런 마음가짐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좋은 관찰이세요. 21절 다시 보시면 그 말이 그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왕궁에 있든지 기드론을 건너든지 뭐 어디 가서 피신을 하든지 나는 왕과 운명을 같이 하고 사나 죽으나 종도 왕에 머무시는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앞서 우리 김명애 장로님 인용하신 것처럼 룻이 나오미에 대해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어머니 누우시는 곳에 나도 눕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제 이런 고백이 이제 다윗 가문의 증조모가 되는 룻의 등장으로 이어지는데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죠. 저는 교회를 보면서도 저는 뭐 이제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그러는데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지만 우리 예수사랑교회 탄생이나 우리 예수사랑교회 오늘날을 봐도 그래요. 이제 이 사찰 부지가 우리 감리교회의 부지가 돼서 이런 땅이 마련되고 건축을 해오는 과정, 또 이런 우여곡절 여기까지 겪도록 꿋꿋하게 마음을 같이 해서 한결같이 이 길을 걸어오신 그런 초창기의 성도들, 그 마음을 생각하면 마치 또 이런 고백적인 동맹자의 관계가 아니었나. 그렇죠. 돌아가신 우리 이제 돌아가셨는데 교정선교회 하시다가 돌아가신 최기하 목사님이 저를 엄청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늘 우리 집 목사는 서울대만 아니면 감독할 텐데 아유 목사님 저는 영화 감독이나 감독이지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러는데 그 목사님 저한테 그러셨어요. 집 목사 이제 저 아버지 세대시니까 나는 집 목사가 예수사랑교회 이렇게 고생하고 그럴 때 마치도 나는 기업받은 사람들이 도산한 것 같아서 저거 다시 일어나려나 하고 염려를 많이 했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이렇게 태동하고 큰 우여곡절 속에서 많은 찬바람을 맞았지만 이렇게 우뚝 세워진 교회도 오늘날까지 세월을 지켜온 것을 생각하면 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제 곁에 하나님이 뽑아내신 훌륭한 동반자들이 계신 거예요. 사나 죽으나 이 복음 공동체의 운명을 같이 한 동반자들이 계셔서 여기까지 이 일이 가능했다 생각하는데 오늘 다윗의 곁에는 다 압살롬 한 것 같지만 다윗의 곁에는 여전히 이런 충성맹세를 하는 가드 사람 같은 인물이 있었단 말이죠.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사나 죽으나 같이 할 겁니다. 이런 고백적인 관계. 그렇지 않으세요?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그런 증인들이신데 뭐 이건 너무 길게 풀어나가면 끝도 없으니까 저 끝에 앉아 계신 박종숙 권사님은 우리가 예배할 곳이 없어가지고 새벽기도 예배할 곳이 없어서 새벽기도처가 갤러리였어요. 그래서 미술 전시한다고 뭐 우리를 이제 못 쓴다 그러는 바람에 비가 안 오면은 저쪽 성북동 만국기 공원 앞에서 만나서 새벽 기도에 만나서 기도하고 헤어집시다. 만약에 비가 오면 한성대 사거리 맥도날드 2층 24시간이니까 거기로 모이십시오. 그렇게 강구한 날 박종숙 권사님이 처음 우리 예배처에 오셨다가 그 광고를 듣고 마음이 뭉클해져서 새벽에는 그때 한식당 잘 하실 때니까 식당 경영 안 하니까 열쇠 드릴 테니까 새벽기도 우리 식당에 와서 하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열흘 이상을 한 것 같아요. 그런 날들이 다 역사인데 지금 지내놓고 보면 그런 시간으로 재물로 헌신으로 마음 씀씀이로 다 그런 충성을 하신 분들이 하나하나 연합해서 오늘날까지 온 거죠. 서태신 권사님, 김명애 장로님, 곽 장로님, 소 권사님 다 이 주일날 학생들 손 씻어주는데
민결이는 우리 교회 이 건물 나이하고 같아요. 근데 손이 어우 두꺼비 손이 됐더라고. 얼마나 손이 큰지요. 그래서 마음이 짠하더라고. 야, 이 어린 애기들이 이렇게 컸구나. 제가 주일날 손 씻어주기를 하면서 아차 싶었던 게 마지막에 하준이가 물었거든요. 왜인가 싶으니까 자기가 태어나서 그렇게 찬물로 손을 씻어준 사람이 없었던 거야. 미지근한 물을 배려하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야, 이 아이가. 왜 나를 이런 얼음물로다가 손을 씻기나. 그래서 이게 섬세하게 준비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라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하준이에게는 그게 자기의 인생의 경험이죠. 세상은 따뜻한 물만 있는 게 아니야. 예? 그거를 경험하는 거죠. 애들이 좀 아팠대요. 아팠대요? 목사님 손이 이거 손이 워낙 이쁜 손이라. 네? 제 손이 워낙 이쁜 손이라. 손이 엄청 아팠다고 이 제가 시골에서 일하던 손이라. 네. 잊어버리지는 않겠네. 어때요? 떼나올 거봐. 살살해주는데 제 손이 이게 일꾼 손이라. 제 손이 일꾼 손입니다. 이게. 시골에서 늘 일하던 손이라. 제가. 그 손이 아니라요. 네. 그래서 복손이 복손. 그래. 아니요, 나고파는 복손이 또 복손이. 손끝까지 봐주신다 그러는데 이제 예배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 일을 보면 아야 볼때 자, 이 정도 하시고, 네, 우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우리 지방에 뭐 110년 된 수색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 이제 이렇게 13살, 14살인데 우리 교회가 뭐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일도 그렇고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셔도 제가 일일이 다 못 모시는 거는 다 경비가 되니까 잠자리 마련해드리고 사례하고, 근데 우리가 15주년쯤에는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속별로 다 우리 선물도 준비하고 잠자리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10대분 선교사님 동시에 다 모셔서 우리 주일오후에 한번 축제를 하고 음식도 대접하고 선물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우리 그런 날을 좀 준비하면 좋겠고, 우리 오늘 이제 마지막 영상 속회하시는데 우리 송도경 선교사님은 어쩌면 이제 비자가 잘 되면 다시 본토 선교를 재출발하실 것 같은 그런 분위기고요. 백길 선교사님은 이미 말레이시아의 화교 지역에 자리를 잡으셨고,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아들이 아버지를 왕권을 찬탈한 그런 모반 사건이기 때문에 마음 아프지만 한편 또 다윗의 곁에는 이런 그 가드 사람과 같은 생사를 같이 하겠다고 결심하는 이런 인물들이 있어서 다윗은 결코 외롭지 않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셨고, 나중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세우셔서 다윗의 40년 왕정기를 이어가게 하셨죠.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역은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한 반역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뭐 인기도 좋고 세모리도 좋고 백성들의 마음이 다 자기 쏠리는 건 좋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닌 건 아닌 거죠. 오늘 이 역사의 교훈을 잘 생각하시면서 승리하는 가정의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542장 찬송가를 부르시고 마무리 기도를 제가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접시네. 예수 믿는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미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5월을 지내는 이 수요일 밤 시간 영상으로 말레이시아 디속과 제주 세계선교대학 속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말레이시아의 백영기 선교사님과 중국 본토의 회복된 선교의 장이 나서기를 원하는 송동용 선교사님에게 함께 하시며 가족과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섬기는 사역의 현장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후원과 기도와 중보의 섬김이 효력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삼겹줄 사역되게 하셔서 열매 풍성한 소식이 계속해서 오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회로 모일 때마다 기도하며 중보하는 이 모든 사역들이 보람있게 하시고 열매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저들처럼 먼 땅에 나아가 사역하지 못하지만 모일 때마다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가도록 작은 일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속의 속장님들과 부속장님들과 모든 속도원들 모이게 힘쓰게 하시며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말레이시아 디속의 연세 많은 어르신들의 노년기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매 순간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을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화면을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두 손 드시고 반갑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